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3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 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에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을 반겨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전통을 지켜서 그 말씀 속에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종말론적 삶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았거나 잘못 해석했거나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은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주님 오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재산 다 팔아 제치고 갖다 다 바치고 또 뭐 학생은 학교도 가지 아니하고 군인은 군대도 가지 아니하고 산속에 모여서 그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홀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초대교회나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다는데 뭐 일해서 뭐하냐 공부해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남에게 얻어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무절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멀리 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일만 만들어 놓는 이런 이단들은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였지만 행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또는 또 어떤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낮에는 성막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얻어먹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 사도 바울이 어떤 얻어먹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권리도 있지만은 불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전도자, 제대로 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열심히 거저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 사명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그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얻어먹으면서 일만 만들고 도리어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에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그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저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니야. 교회만 살아라. 예배만 드리고 있어라. 기도만 하라. 학교도 가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했다고 그러지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정말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는가 이견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내 사명을 오늘 또 감당해서 말씀의 전통에 따라서 선한 일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면서 주님을 내일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좋다 하는 분들이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기의 거룩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라는 명목으로 교회는 사랑이고 이해해야 되지 않냐는 명목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명목으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저희 형님께서 군대 생활을 할 때 군대 생활 예전에 한 3년간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부하 병사를 구타한 적이 없는데 딱 한 사람을 구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신학을 하다가 온 전도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동생이 전도사인데 그 예수 믿는다는 형님이 왜 하필이면 전도사님을 그렇게 기합을 주셨냐고 내가 뭐라고 했더니 나더러 동생 들어봐. 아니 이 전도사가 남들은 저 비상이 걸리고 훈련을 한다고 그러고 군장을 꾸리고 이런저런 일을 뛰어다니는데 그런 일만 있으면 자기는 금식기도 한다고 의무실에 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이면 이해하는데 번번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믿는 사람이지만 동생이 전도사지만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군대의 명이 서지 아니하고 혼란하고 그 사람이 그러고 있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그 몫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그렇게 기합을 준 적이 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결코 그렇다고 구타한 것은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편 훈련을 해야 될 군인이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gat들어 누워 있어요. 이게 과연 그게 본이 되는 삶일까요? 또 어떤 직장인은 제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잘 믿는다는 아무개 교회의 아무개 집사가 지금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야근을 하고 그저 야단을 하는데 자기는 오늘 철야기도 금식기도하러 간다고, 자기는 오늘 그저 구역 예배가 있어서 가야 한다고 하고 그 해야 할 일을 않고 그냥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됩니까 나한테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믿음이다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본이 되는 삶이 될까?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너무 교회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이 많고 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너무 교회에 붙어 있지 말아라. 가서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가정주부는 가정에 열심히 해야지. 교회에 붙댕겨 가지고 직장일 소홀하고 또 학생이 그 학업을 소홀하고 가정일 소홀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여러분의 직장이고, 학생은 학교고, 가정주부는 가정인 거예요. 여기에 사명이 있는 거지 교회에만 있는다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엇이 종말론적 삶이며 무엇이 사명에 사는 삶이냐는 거예요.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서 말씀의 근거로 한 선한 말과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낙심케 하는 일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낙심하는 일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조심하고 그와 사귀지는 말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교회 안에서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머리에 숯을 놓은 것처럼 부끄럽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이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멀리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원수 대하듯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그럴 수 없게 원수처럼 여겨요. 그냥 사탄 마귀보다 더하게 미워한단 말이에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평화이지 교회 일을 아귀다툼하고 멱살잡이하면서 할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한 교회 안에서 원수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서로 온유하고 형제 타이르듯이 부드럽게 감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참으란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한 교회 안에 원수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다가 낙심케 하는 일이 있어도 여전히 말씀 안에서 온유한 말과 평화로운 말로서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눈이 어두워서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친필로 문안합니다. 자기 글로서 써서 이것이 내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말씀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살지만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안에서 원수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 자매에게 하듯 온유와 겸손으로 타이르듯 권면하게 하시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 삶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시든 반겨 맞을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